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한 장만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똥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6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편 68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849페이지입니다. 거기 읽으시면 아멘 하시면 제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 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서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거호의 하나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에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오게 인도하셔서 감사드렸고 여기에 모이는 영혼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를 맡은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장악하시고 성령님의 힘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고 또 듣는 사람마다 그것을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 예수님 이름을 받들어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김지영 목사님께서는 먼 길을 오셔서 우리 교회 방문하신 김한남 목사님을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지금 공항에 모셔드리고 계셔서 제가 지금 새벽 예배를 맡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시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의 시를 많이 썼죠.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를 입은 까닭으로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 세상에는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주님을 미워할 수 있을까? 주님을 미워할 이유가 어떻게 있나? 그렇게 우리는 마땅히 생각할 수 있지만 세상에는 주님을 따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구약시대에는 어땠을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아는 우리들과 또 오늘 본문 말씀 첫 구절에서 주님을 미워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극대화시키는 말씀이죠.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흑과 백,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고 안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싫어하고 그리고 저주를 받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도 모르고 주님을 거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게 본문의 첫 명심해 둘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하나님은 적을 대적할 사람들이 없다고, 적이 원수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그게 있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침묵하시다가 다시 일어나시니 그의 원수들이 흩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흩어진다는 말씀이죠. 아시다시피 요새는 크리스마스 대림절 기간입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것을 그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아무도 싫어할 사람들이 없을 것 같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인물도 있습니다. 대표로 헤로드 임금, 자기 위치를 차지할 이스라엘 왕이 탄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직도 2살이 못된 아기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던 그런 왕이 있었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구절들을 단순히 그렇게 읽으신다면은 불신자들의 저주만 강요하는 말씀으로 왜곡이 될 수가 있죠. 주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그들이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신앙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기 전에 저도 불신할 때가 있었거든요. 한때는 하나님을 모르고 한참 예수님을 모를 때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은혜를 입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거죠. 1절에서 2절까지는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저주를 말하자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알아서 그를 찬양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돌아오시는 그날에 그가 돌아오시는 것을 환영한 사람들이 있는 반편,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 그들이 망한다는 날이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이것은 그 시편을 쓴 저자가 물론 감정을 담은 문서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미래에 이루어질 그 미래 예고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마땅히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장로교 정서에는 좀 엄숙하고 좀 이렇게 침착하고 점잖은 분위기를 거룩하고 경건이라고 생각하지만, 노래를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다윗 임금은 그 경건의 형태를 마음에서 우러러 나와가지고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기쁨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회의 악한 모습을 볼 때에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나? 그렇게 의문을 떠올릴 때가 있거든요. 요새 캘리포니아에서 산불이 최근 그 역사 기록상 5번째로 큰 산불이 났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피해를 받으면서 정말 주님이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나? 어떻게 이런 봉변을 당하게 만들 수가 있으셨을까?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찬양하며 높이는 하나님은 실제로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들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서 찬양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보면은 우리 살면서 보면은 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돌보지 않는 그런 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고아들도 있고 과부들도 있고 가난한 지역에 보면은 노숙자들도 있고,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뭐 멕시코에 가서 그 국경을 넘어가지고 거기에 빈곤한 사람들을 보는 것보다는 우리 뒷동네, 우리 마을에도, 여기 이 피닉스 지역에도 이런 기간에, 그 크리스마스 시즌에 아무데도 갈 곳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런 사람들을 돌보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실제로 그런 사람들한테 마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만약에 아무도 고아들과 과부들, 인생의 약한 자들을 보살피는 일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하시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3절에는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영문으로 보시면은 좀 더 그 의인이라는 말을 좀 더 풀어서 번역을 했더라고요. 원어에서 의를 행하는 자들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물론 우리는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쳐준다고 우리 성경책 그 교리에서 그 가르침을 받고 있지만, 의인은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게 의인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게 순서의 차이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기뻐하게 만들어서 내가 구원을 얻으려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얻으려고 그렇게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거기에 감격해서, 거기에 고마워서, 내가 영생을 지금 앞을 볼 때 그 영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로운 일들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의로운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면 흩어지며 도망하며 물 안에 망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르면 주님의 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일종의 의로운 일들을 행할 수는 있습니다.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의로운 일들을 할 수도 있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그런 동기로 착한 일들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주님을 몰라도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지만, 오직 주님을 위하여 행하는 의로움은 한참 더 높은 차원의 기쁨을 안겨주기 마련입니다. 뭐냐면은 아무도 안 보는 데서도 해도 주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도 안 봐도, 아무도 주변에 보는 사람이 없어도
내가 그런 일들 하면서 기쁜 거예요. 그게 아주 좁은 길이거든요. 좁은 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께서는 오직 주님을 위한 의로운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되는 법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한테 그 관심이 좀 치우쳐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살면서 많은 그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해도 틀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책을 볼 때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부유한 사람들이 있다고 볼 때는 우리는 반드시 부유한 사람들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에서 살면서 자동차를 몰고 다닌다고요? 그리고 또 아파트에서 산다고요? 그리고 옷을 입을 옷이 입다고요? 그거 벌써 이 세계에 있는 그 수준을 다 비교해 보면 벌써 그 90%에 들어가는 그런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만 자체로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한테 그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또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에게 관심이 가는 게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행할 때에 그 메마른 땅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땅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을 때에 하와를 지어주신 것과 같이 외로운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함께 모이게 하시고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과부들도 몇 명 있으시고 또 가족이 없는 외로운 사람들도 있고 또 유학 오시는 학생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외롭지 않도록 이런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 교회라는 따뜻한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반드시 찬양할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것을 다윗이 말하고자 합니다.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모든 우주 만물의 그 물리적인 요소들을 좌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자유이지만은 건드리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스스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 1절부터 10절까지 쭉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살면서 우리가 광야에서 살거든요. 실제로 아리수에서 살면서 그래도 우리가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고 세차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여기서 이 광야에서 살면서 모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닥쳤을 때에 뒤돌아보시면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날도 두렵지 않습니다. 앞에도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실 때 하나님께서 앞날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충족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우리 여러분께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정의로우시고 또 약한 자들을 보살펴 주시고 또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다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일상생활에 이 예배 자리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어디 운전하며 갈 때에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심지어 공부를 할 때나 혼자 있을 때에도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실에 정말 기뻐하고 뛰노는 그런 기쁨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기쁨이 흘러나오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찬양이 끊기지 않고
최근에 들었던 어떤 음악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켜주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마음에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하루를 갖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계속 떠올리고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찬양을 콧노래하면서 흥얼거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지금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김한나 목사님 잘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열방교회 교육부, 그리고 또 여기 모든 샬롬부, 모든 그 우리 교인들이 정말 이 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을 정말 기뻐하고, 또 주님께서 이 계절의 그 이유, 우리가 축제하는 이유가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이런 분주한 가운데서도 마음의 고요함과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